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을 드리는 방법, 11조의 정신, 그 외에 여러 사안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22절의 기록처럼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겠죠. 23절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결국 그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의 소산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또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곳에 사용할지를 결정합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되새겼으니 나머지 10의 9에 해당되는 물질 역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소비 지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론 11조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왜곡되고 또 변형이 되어 그릇 사용된 면이 없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요. 11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비 생활도 하나님 안에서 점검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소비 지출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다고 할 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수치라기보다는요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냐? 그 X 수입의 비율은 뭔지 그 본인이 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10의 1조만 되면 된다 혹은 10의 1조가 못 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수입이 없거나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어렵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모은 11조를 통해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떠돌이,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것일 텐데요. 외국인이나 고아나 과부와 같은 약자들에게 11조를 사용하라는 말씀의 응용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금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신앙적인 고백일 수 있다라고 봐요. 꼭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말씀을 취하실 분은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그래도 이제 헌금할 때요. 부담감은 좀 가질 만한 액수가 많지 않나요? 헌금도 예배라고 하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 힘든 거잖아요. 그런 힘든 부담감 같은 것들이 우리의 드림 안에도 있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무런 부담도 없고 있으나 마나한 액수는 예배 제사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 의미를 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배는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헌신이고 열정이라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 드림의 의미, 예배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부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보면서요, 각자가 드림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가라고 가서 하라고 명령하세요. 이것은요, 그 전에 살펴보았던 내용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이방 종교,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더불어 그렇게 이동하는 것도 일종의 십자가, 헌신 그런 것이겠죠. 이런 애씀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적인 법도 규칙 같은 것들을 따르는 것도 순종이고 순종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 안에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십자가 위에서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 주세요. 예를 들어 소나 양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정해진 장소에서만 드리라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야, 이 말씀이 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원거리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가축의 경우에는 도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11조 외에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마음이 또 어려워질 수 있을 겁니다. 불공평한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는 그에 상하는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양이나 소 같은 것들을 구입하여 드리라는 식으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시고 유연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요, 요즘식으로 적용시켜보면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 헌금이 그런 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현금으로만 헌금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1조 헌금을 한다라고 할 때 형식과 액수 같은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담긴 의미, 물질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하라 하셨는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유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의 용도에 대해 레위인, 즉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헌신된 사람들, 살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떠돌이, 외국인 같은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고아, 과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공동체적으로 지켜주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공생과 상생을 통한 지속적인 공존을 꾀하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11조는 기본적으로 그런 쪽에 사용하는 것, 그래서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측면에서의 활용이 가장 먼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물 유지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존권, 육체적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로는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 교회들이 자기네 교회는 전도와 선교 활동에 대부분의 비용을 지출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 얘기보다는 레위인, 떠돌이, 고아, 과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도, 선교, 소위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흘려보낼 줄 아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기억하게 하시며 거저받은 것을 거저 흘려보낸 것에 인색함이 없는 마음, 서로의 생존권을 지켜줌으로써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하나님께서 죄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